3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은 초막절이 끝날 때 하신 선언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초막절에 말씀하신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초막을 치고 즐기는 축제였습니다. 이 축제날 사람들은 두 가지 의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는 의식을 했고 또 하나의 의식은 빛을 밝히는 의식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사람들이 여인의 뜰에 다 모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금으로 만든 4개의 등불을 켭니다.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나와서 춤을 추면서 날이 밝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일 동안 등불을 밝혀놓고 매일 밤마다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의식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대한 기억입니다. 광야에서 빛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어둠 속을 거닐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가올 날에 대한 기대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어두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고백인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펼쳐질 내 삶이 어떤 삶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이 의식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인도하신 기억과 또 빛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기대, 이것이 초막절에 빛을 밝히는 것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의식이 마치자마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진짜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서 비추어진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시는 진정한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시절은 정말 깜깜하고 어두운 시절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거짓, 불의, 불법, 살인, 음란, 욕심, 비난,
고통과 좌절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이 땅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로 다니기를 원하시고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빛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의 숨겨진 죄악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죄가 드러날 때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빛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아들은 밤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어둠을 탓하지 않습니다. 어두울수록 빛이 더 필요한 것을 알고 더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빛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우리 속에는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만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착한 행실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곧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비추어야 할 빛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고 여러분 괴로워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빛이라면 최소한 내 주변은 밝아질 것입니다. 내가 빛이면 최소한 내 주변은 따뜻한 빛이 비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평강이시고 생명이시고 소망이십니다. 성도들의 삶이 사랑의 빛, 평강의 빛,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을 환하게 비추어서 이 세상을 환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생명이 넘치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자신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이 증거 없는 개인의 주장이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아무도 자신을 위해서 증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으로도 두세 증인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더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 내 말이 참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두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처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고 17절과 18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성 모독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충분한 빌미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계셨지만 그들은 아무 반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 반응도 할 수 없었던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음도 있지만 예수님의 위험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예언된 메시아인 것을 알았더라면 배척하지 않고 경배하고 그를 따랐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만으로 아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서로 알기 위해서 교제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과 사귀고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해야 예수님의 성품과 가치관과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고 작은 일이라도 예수님께 묻고 상의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의 빛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위를 따뜻하게 하고 환하게 비추는 빛을 비추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주위를 따뜻하게 하고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님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이 어려움에서 회복되도록 주여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